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예쁨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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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광식 목사님과 전 세계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기 부족하도록 제어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체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을 아버지 갚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 아버지 심령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체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선교지를 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학식 목사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역을 강력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성령을 아버지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 구체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 손 드시고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공유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했나? 우리 가정은 천국으로 변화되었나? 교회 부흥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무엇을 했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 네 분 성장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감을 항상 주시고 또 목사님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목회를 위한 기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모두가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님 요셉과 같은 꿈의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살리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모두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광실 목사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선교 마지막 때에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큰 변화를 주시고 못다한 일들 내년에는 더 큰 선교 사역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선교지마다 충만케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EM 각 부서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케 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갖고 또 더 많은 선교와 또 더 많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 사역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주님의 기쁨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2020년 이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실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삶 속에 더한 은혜를 주시리라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 있어서는 결단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웃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지내는 동안 이 막힌 담이 있다면 이것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이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다 허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가까운 이웃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서 이 기쁜 소식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금년에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참 주님 앞에 약속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작정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 이루어 주시는데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는데 이 약속을 잘 해야 됩니다. 서원을 잘못하게 되면 큰 실수하고 참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과 이 연관돼서 만들어진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 30절 31절 보면 이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 그는 엉뚱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무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나머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원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에게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개가 나와도 번제로 드리면 안 되죠. 아니 그런 이 서원을 하고 나서 결국 입다는 얼마나 근심 가운데 지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서원하기도 하는데 이 서원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서원도 하는데 이 서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늘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이 서원을 제대로 잘하면 이 서원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서원을 한 것을 잘 이행하고 갚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잘 갚음으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서원의 유익이 무엇이냐?
또 이 소원을 갚음으로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소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소원하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소원을 왜 하느냐? 주님의 응답을 은혜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기도하는 소원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조건으로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 집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맹수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겨질 수도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그 길을 떠나게 됐을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때 이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라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소원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의 생애를 보면 20년이 지난 후에 보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많은 자녀들도 얻게 되었고 많은 종들도 얻게 되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한 집에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 어쨌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그렇게 잘 낳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괴로움 가운데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아들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조건으로 그렇게 소원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소원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위기의 시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의 생애는 너무나 고난이 많았어요. 너무 힘든 시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요청을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건져주신다면, 제 생명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면, 이런 소원하는 기도를 그가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시편 22편 6절로 8절 보면 얼마나 그의 생애가 어려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난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야,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로 18절 보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로 그렇게 나중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건져주신다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를 보호해 주신다면,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 위기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이 서원하는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9절로 20절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25절 보면은 25절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 갚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결국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서원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왕이 됐을 때
다윗은 그 소원을 갚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 옆에 텐트를 치고 이 법궤를 안치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16장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서운한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올 때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들, 하나님 비자 받게 해주신다면, 미국에 가게 해주신다면 미국에 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다닌 사람들 많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급하면은 하나님 찾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좀 제대로 교회 안 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영주권 받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전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님 이게 목을 뚫었어요. 이게 후두암인. 그래서 말을 못해요. 이게 칠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쓰면서 자기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교회 못 나갔어요. 자기만 못 나간 게 아니고 제 아내조차도 교회 못 가게 했어요. 후회가 너무 막심합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와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 물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때로는 수완미세 가서 주일날도 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하다 보니까 교회를 갈 시간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는 거 있잖아요.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한다는 것은 축복인데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서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 고쳐주시면은 저 주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간 사람 많아. 막상 고침받고 나니까 생각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는 뭐든 다 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도 다 할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뭐 내가 죽으면 뭐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뭐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다니까. 그런데 서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조건으로 소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때 꼭 소원한 것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인격 도야를 하기 위한 소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충성을 다짐하면서 하게 되는 소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소원은 구약 시대에 보면 나시린의 소원이 있어요. 이 나시린들은 누구냐면은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성별해서 일정 기간, 때로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소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삼손, 이런 사람들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성결하게 구별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지 말고, 이것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포커스해서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멀리하여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도 안 되고 함부로 아무거나 만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항상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사는 이러한 그 소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소원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도 예를 들면은 그가 그 나시린의 소원을 일정 기간 지켰던 것을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보면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전에 고린도에서 이 나시린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면서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니까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이제 새해가 돼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일을 새벽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일주일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거 자기 스스로 내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참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작정하기도 하죠. 이런 서원, 작정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다듬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신학교 갔는데 저에게 정말 그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저에게 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셨냐.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만 사실 나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예. 저는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었거든요. 예. 그 정치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했어요. 신학교 가서 앉아서도 1년간 불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부족한 게 다 드러납니다. 자기의 부족한 게 드러나는 순간에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됐어요. 저절로.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난다. 하나님,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죽으면은 천국이고 살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딱 떴는데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니까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게 바른 정신이에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을 하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예. 얼마나 세상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의 세상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더해서 100일간 산기도를 하면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유혹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서원을 지키는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그렇게 서원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이제 이 성전이 막 건축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와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믿음으로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선교보다도 건축하는데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건축하다가 정말 이 건축비가 모자라도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짓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 건축하다가 힘이 들어도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들어오는 헌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1조처럼 성교비를 띄워놓아요. 그 성교비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죠? 그래서 막 건축이 잘 될 줄 아는데 더 어려운 거야. 예? 그러니까 건축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때 당시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은행들이 막 문을 닫고요. 론도 안 해주고 막 많은 성도들이 잡을 잃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우리는 건축하다가 딱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40일 금식은 한 번으로 땡입니다. 2번은 안 합니다. 한 번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2번씩 합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 근데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오직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좀 더 낫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다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역을 다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 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서원을 하겠어요? 죽을 것 같을 때, 망할 것 같을 때, 끝장날 것 같을 때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게 사실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하는 교회가 건축하다가 중단됐다, 건축하다가 망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진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20일째 됐습니다. 배고파요. 그리고 너무 우리 교회 건축할 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부터 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입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항상 목사님 얼굴이 스마일. 예? 쇼가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입당하도록 역사하셨고, 그 후에 우리 교회는 100명이 넘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사역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을 때 그 소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첫째가,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소원 기도는 힘들 때 하죠. 어려울 때 하죠.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소원하잖아요. 이 소원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하셔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물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역사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물질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아,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내 육체를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잘 되고 뭐가 좀 있게 되면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자꾸 교만해져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정은 너 나한테 가까이 와야지. 너 나한테 너 나하고 좀 교제 좀 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2살까지가 제일 이쁘다고. 시키는 대로 하고 품에 안기고 있네. 그 다음부터는 지 멋대로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핏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입니다.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소원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소원을 갚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도 사무엘도 잘 되게 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나와 그 남편 사이에 5자녀를 더 주셨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지켰잖아요. 이 법궤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더 경고케 해주실 분 아닙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건축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날을 평안케 해주고, 그리고 존귀케 해주고, 그리고 내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런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원을 갚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서원을 갚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더 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위기가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야,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럴 만큼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사실은 한순간에도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내 믿음이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의 용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서원하고 또 서원을 지키고, 군사 3,000명이 자기를 잡으러 포위하고 한순간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시 그 군대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살아나게 되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이제 어떤 순간이 되면 아무리 시험, 환난, 어려움이 닥쳐와도 겁날 것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정말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서원을 했대요. 그 서원이 뭐냐면 하루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하리라. 그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자다 보니까 자기가 전도하지 못한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한밤중에 나간답니다. 한밤중에 나가면 꼭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한둘은 꼭 있대요. 그 밤에. 그러면 그 사람 또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지났는데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제가 3개월 전에 저 붙들고 전도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지켜보려고 할 때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더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소원한 것을 갚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은 그 소원한 것을 지켜보려고 할 때 남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 소원한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차 1000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매일같이 쓰는 겁니다. 예. 이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일 쓰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잖아요. 선교지 가서도 봉투를 가져와서 매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있다니까요. 주님 앞에 소원하고 작정한다는 것은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시간들을 보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거 갚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또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2020년도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도 뭔가 새롭게 한번 작정해 보리라 도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한 것들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막힌다며 허물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소원한 것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영감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내 친구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한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 나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삼계 못 살리네. 끝까지는 내 속에 날 인도하소서. 4절 저 영광 빛난 곳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애쓰리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귀하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마시 때레 제사에 고이나이 때레 차례 놈에 주께 아스마 아르바이나 바에 차례 예수 마시 때레 제사에 고이나이 때레 차례 놈에 주께 아스마
만목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작정하고 소원하며 또 일천번제로 그리고 감사로 11조로 또 하나님 앞에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후히 드리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 기업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됩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 더 넘치도록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거주시라
주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세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우리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9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작정하고 소원한 것 2020년에는 다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2019년을 보내며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작정한 것을 다 갚으리라. 주님 앞에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리며 새해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